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달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은 무슨 다 모형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의 것이 모형이다 그러죠. 그러면 모형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모형 만들어내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모형이 가짜가 이렇게 생각하자. 애들이 소꿉장난해서 열심히 찌개 밥도 짓고 그러죠. 그거 갖고 와서 아빠 먹을 거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가 모형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이 모형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실체, 예수가 실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애들 소꿉장난 하면서 이렇게 밥 갖고 끓이고 풀 뜯어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하고 이러는 거 보면 김치도 담고 그 모형을 갖고 실체를 미루어 추측하는 거죠. 그죠?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형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그걸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구절들이 예레미야 31장이죠. 31장의 새 언약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밖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끌고 가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되어서 끌고 갔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남편이 되어서 끌고 갔잖아요. 뭐 어떻게 끌고 갔길래 이렇게 이 마누라가 말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마누라.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들이 말 잘 들어요. 열심히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듣죠?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에 대해서 끌고 갔다는 건 하나님이 옆에 붙어서 그들에게 이 율법 안에서 이 율법의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끔 하려고 이제 율법 안으로 계속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율법 안 지켰는 줄 아세요? 지켰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열심히 지켰다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고 또 구름이 움직이고 텐트 쳐 텐트 치고 이스라엘이 뭐 하겠어요? 다 했다니까요. 그 광야에 그 광야 이제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그 왼쪽 오른쪽에 그 광야들 있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뭐 잡초들 막 굴러다니는 이런 그런 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맨날 똑같은 거. 응?
만나무침, 만나튀김, 만나 삶은 거. 그거만 먹어. 근데 무슨 기력으로 그걸 했겠냐. 근데 했다니까. 남편이 돼서 끌고 갔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이 광야에서 말 안 들었다 그래요. 율법 안 지켰다 그래요. 그럼 뭘 하랬던 거 원래 진리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회방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개혁성경에. 근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흠도 없이. 근데 그게 뭐래요? 회방한 거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박해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지켰다니까요, 율법.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박해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타나서 사도 바울한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죠. 그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먹고 예수를 믿는 게 성도의 본문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인간들의 열심, 이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두 언약,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두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이렇게 딱 떠올라서 둘이 같이 다니는 거거든, 두 언약은. 그러니까 항상 모형, 가짜가 먼저 오죠. 가인, 아벨 진짜고 가인 가짜, 이스마엘 가짜, 이삭 진짜, 사라 진짜, 하갈 가짜. 근데 항상 가짜가 먼저 오죠. 옛언약 가짜, 새언약 진짜, 옛세상 가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왜 하나님이 항상 가짜를 먼저 보내셔서 뭔가 일을 행하시냐면 이게 아니고 새것, 그걸 내가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짜를 먼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옛하늘과 옛세상 여기서는 무엇을 알아먹어야 된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우리가 거할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가치일 수 없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그걸 열심히 알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위장하여 자꾸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간다움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뭐 어떻게? 인간이 뭔데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어서 그래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는 아직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거죠.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지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평가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여기는 10만 원 이렇게 비교죠. 10만 원도 아니고 10억에 한 2천 원 이 정도 비율이에요. 그게 10억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2천 원 빚진 자를 멱살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건 자기가 탕감받은 걸 이 사람이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얘 거를 받아내면 내가 2,000원 빵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으니까 얘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을 해서 지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나중에 민망해갖고 어른한테 그럼요 그것도 죄지가 이랬더니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제일 금방 받아들인 아이는 제 바로 밑에 동생. 근데 걔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네가 여기서 네 힘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그걸 쭉 가르쳐줬더니 그럼 형님 저 예수 믿어야 되나요? 걔가 지금은 코스닥 상장 회사를 하나 운영을 중국까지 진출해서 제일 잘 나가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뭐 성숙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그만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 남편이 되어서 광야 40년을 끌고 갔어요. 손 꼭 잡고. 근데 꼭 잡고 뭘 했냐면 너 고멜 맞지? 참녀 고멜 맞지를 폭로시켜낸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는 광야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네 맞네요. 나 참녀 고멜 맞네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 자존심 강한 인간들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법을 새긴다는 건 뭐예요? 법은 광야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것으로 옛 언약으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럼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건 나와 법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이 세상에 율법이 말씀이 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왔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마음에 새겨진 법, 마음의 법을 새겨서 내려온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자고 그랬더니 뭔 개소리냐고 자꾸.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굳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라고 그러죠.
이제는 굳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더 이렇게 실감을 해요. 뭐 7년, 8년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중에 여전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엊그저께 한 번 딱 와갖고, 그것도 내가 저 편집하려고 파일 쭉 펼쳤더니 2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미쳤어요, 이제 아주. 목이 이렇게, 난 목이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1, 2부 2시간 10분씩 했다고 설교를. 근데 그걸 처음 온 사람이 그대로 끝까지 듣고 있더니, 펑펑 울더니 그러는 거죠. 나가면서.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복음이 뭔지를 그냥 눈가기가 확 열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 분당에서 전화가 왔는데,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영락교회 권사님들, 우리들 교회, 분당의 우리 교회나 우리들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세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이제 설교를 갖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한 30명이 모여서. 그런데 거기에 그 설교를 갖고 공부를 하는 권사님들, 자제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 할머니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듣고, 그것도 막 1시간 반, 2시간씩 되는 거를 확 듣고 앉아가지고 그걸 갖고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1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들이 뭐하고 있어? 모여서 그런 거지.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일주일에 무슨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가봤다는 거죠. 근데 그 며느리, 딸, 엄마가,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딸이 가서 우리 엄마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맨날 열심히 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듣고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7년을 듣고도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요즘은 제가 뭐 성경을 뭐 자세히 분해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성경 안에서 예화를 들어서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고. 지난주에도 저는 그 할례 이야기 하나 갖고 풀어낸 것도 2시간 10분이나 지나갔지만, 그게 왜 어려워요? 나는 그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3일교회 청년애들은 목사님 3시간씩 해주면 안 돼요? 미쳤니? 걔네들은 그렇게 매일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3일교회는 우리랑은 잽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는. 왜냐면 늘 고지론에 젖어있는 애들이었는데 어떻게 거기 청년 애들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뭐 이래 그러고 나가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어딜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을 사람들은 다 듣겠구나.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바늘 끝만큼의 기여도 할 수 없는 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홀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따오고 있죠. 이 헌집은 줘야 되는 거예요.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늘의 참 성전이라니까요. 왜 후일서 기자가 율법을, 이 역사를 흠이 있다라고 하냐고 하는, 흠이 있다라는 건 그 자체로 못 쓰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역사는 흠이 있다. 율법은 흠이 있는 거다라고 그거를 끌어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율법이 흠이 있다. 역사가 흠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 흠이는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내도 흠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걸로 상을 받겠다고 하고 이걸로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게 상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개념을 여전히 그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을 무슨 상이에요? 계시록의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씌워준 것도 벗어 던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 많이 돌아갔잖아. 아니요, 그건 성령이 스위치를 꽂아줘서 돌아간 거지. 제가 돌아간 건가요? 이거를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벗어 던지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새끼 네가 한 거야. 라고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면류관을 뻔뻔스럽게 쓰고 있겠냐. 그러니까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뭐 더러운 추악한 짓밖에 안 하고 올라온 내가 하나님이 그 성령의 코드 꼽지 않았을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더러운 마귀 새끼 짓만 하고 하나님이 꽂아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마귀 짓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상을 받겠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가서 차등 있는 삶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무슨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계급이 있고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이라는 개념이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라는 재물이 끝없이 바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진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이 재물로 바쳐지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쏟으시는 복으로만 존재하고 운영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제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이 희생을 하심으로 존재하는 우리, 그리고 그 나라, 그걸 보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체감을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이들이 감사하다 진짜. 고맙다. 하나님의 저 희생이 아니었으면, 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다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노래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걸 확실히 알고 가더라니까요. 그들이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거 배우랬더니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 개과천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개과천선이 목적이었다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 왔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가 부인도 안 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성직의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로 확 폭로해놓고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개과천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순간,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교회가 완료된 거죠. 아니요? 이것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교회를 완료시켰잖아요. 그럼 개과천선에서 교회가 완성된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자랑하고 찬송하는 일이 되신데 점점 그렇게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점점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치를 잃어가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 아, 붙들 건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내가 사랑할 건 예수밖에 없구나. 그 길을 못 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위로를 받는 듯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파괴해요. 하나님 이외에 나를 위로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삶으로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복의 수단, 그게 여러분을 파괴한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해서 파괴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해서 파괴되고 있잖아요. 예수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노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는 한 200명 정도 목사님이 오세요. 거기 뭐 저희 대학 선배들도 있고. 근데 그 200명 중에 저는 그 중에 저와 얘기가 통한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둘은 작년에 한국으로 부산에 큰 교회로 이제 다 옮겨가고, 그 중에 몇 명 또 나가서 젊은 목사들이, 저보다 선배들입니다. 투사 출신이야, 투.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지금 뭐 LA나 뭐 웨이지 카운티에서 방학 때 뭐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 이런 애들, 불쌍한 애들 모아다가 뭐 방학 내내 무슨 뭐 교육시키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고지서 있죠. 전기세, 물세 이거를 대신 내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래놓고 나보고 자기네 편이래. 나는 그 사람들 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 이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하는 얘기냐고 막 자꾸 제가 모임에도 안 나가고 노회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 뭐 점점 할 얘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얘기냐고요. 나는 그분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뭐 그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런 일 하고 있냐고. 그럼 열심히 하시라고. 뭐 교회 재정의 60%를 뭐 그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들 전기세 내주는 데 쓴 데가 열심히 내주시라고. 그러면 물세 전기세 열심히 내주시라고.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냐고 자꾸 시비를 건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설교를 하지 말까요? 김성호 오늘 노회 끝나고 팜스프링에 온천가고 같이 가서 할 얘기가 있다. 미쳤어. 내가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목욕을 하게 돼. 정말. 아니 노회 끝나면 빨리빨리 가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왜 온천들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 아니면 온천은 꼭 가요. 제일 싫어하는 거. 나는 사우나 안에 이렇게 앉아서 땀 빼는 인간들하고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있는 인간들이 제일 한심해 보여. 거기 가서 왜 그걸 빨리 먹고 앉아가지고 땀 질질 흘리고 하냐. 정말. 근데 목사들이 모여서 꼭 그런 걸 하자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대화 통화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맞아요. 점점 고립될 거예요. 점점 외로워질 거고, 점점 진짜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러분이 욕을 먹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라 했잖아, 하나님이. 여기를.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마귀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의해서도 반드시 핍박받게 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마귀권이에요, 여기가. 그건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귀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리고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무슨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무슨 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명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될 거예요. 아일랜드라는 영화 보셨죠? 그 지하세계에 그 복제인간들이 사는데 자기들은 지상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상이 다 파괴되고 자기들만 이 지하에 남아있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원래 그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가 무슨 병이 걸리면 이 장기가 필요할 때 자기와 유전자 배열이 똑같은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나중에 이 복제 인간들이 알죠. 물에 버리는. 응? 나중에 내 진짜 주인이 간이 필요하면 나는 간 떼주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수명은 점점 길어지죠, 지금.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해요. 왜냐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뭘 하면서 살 수 있는 뭘 만들어 놓고 수명이 연장됐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만 길어지니까 다 노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기 싫어. 절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사랑도 없고, 진짜 운도 없고, 진짜 용서도 없고, 없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되는 건, 실체가, 완벽한 실체가 어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거 다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 모형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배우세요. 잘 배우셔서 그러면 이 세상 살이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거 배우는 가치 있잖아요. 그거 배우고 가서 가치. 그게 진짜 가치지 다른 가치는 없어요. 예수만 잘 배우시고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쓰레기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덮으시는
나는 이 모형과 율법의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의의 나라 들어갈 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